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 교우들 가운데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오고 가시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길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잘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이란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동의합니다. 진실로 내 마음도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아멘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두려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라.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워하라는 것은 경외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 인간들이 갖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이라는 건 무서움입니다. 이 무서움인데 과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죠.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가 죄를 많이 졌을 때, 죄의식 때문에 또 후회되는 일이 많죠. 사람들은 죽을 때 껄껄하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뭐뭐 할걸, 뭐뭐 할걸, 껄껄 하다가 죽는다는데, 이 껄껄거리는 거, 이거 후회하는 거죠. 또 실패한 거, 또 배신당했던 거, 좌절했던 거, 이런 것들 과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그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습니다. 또 현재에 대한 두려움도 갖습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되고 있을 때, 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을 때, 또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죠. 사람 잘못 만나면, 이웃을 잘못 만나고 친구를 잘못 만나고 사업의 파트너를 잘못 만나면 대단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렵죠. 더군다나 이 사회적으로 서로 신뢰가 쌓여지지 않은 사회, 소위 그 후진국 사회에서는 더욱더 이런 것들이 높습니다. 물론 후진국 중에도 신뢰성이 높은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뢰성이 낮은 나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단히 신뢰성이 많이 낮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 이게 서로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낮는 그런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남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내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의식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죠. 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변화가 무쌍해질 때는 더더욱이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목표를 달성해야겠는데 이 목표가 과연 달성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들 대부분이 삽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죽음이 가까워 왔다라고 했을 때 대단히 두려움감을 많이들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죽기 직전에 보면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죽음 후의 일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나라는 존재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두려움이고, 또 알지 못해서, 미래를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두려움이다. 우리 인간살이에는 이렇게 많은 두려움을 안고 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그가 아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우리의 몸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는 그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먹고 마시는 현실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소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라.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섭리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끈끈하게 잘 엮여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참새를 먹이시는 분이신데 인간의 귀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참새는 성경에 있는 대로 2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린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1,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0원도 안 되는 몇백 원 되는 이런 돈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경우 존귀하게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존귀한 우리 인간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왜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참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참 나옴이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보호하시고 심판대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성령께서 마땅히 할 일과 또 할 말을 가르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잠언 19장 21절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내일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생겼다가 안개가 끼면은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도로상에 안개가 꽉 껴 있으면 굉장히 두렵고 또 막 이렇게 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안개가 언제 벗어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햇빛만 조금 나면은 안개는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건 있던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짧은 시간 존재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또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할 일과 할 말을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어느 날 초등학교를 방문했다고 그럽니다.
초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조그마한 학생이 앞으로 탁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십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지.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난감하더랍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래서 막 뒤적뒤적 하다가 보니까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그걸 꺼내가지고 여기 내가 있지 않느냐. 에이 대통령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할 게 없어가지고는 굉장히 난감해서 내가 하여튼 대통령이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믿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나가면서 교실 밖으로 나가가지고 보니까 막 바깥에 그냥 까만 차들이 그냥 쫙 서있고 그냥 이 무전기를 끼고 막 까만 싱글들을 입은 사람들이 그냥 선글라스 끼고 한 사람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이 두리번두리번 대고 있으니까 와 진짜네. 그리고 그 학생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증명서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9절 말씀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걸 내가 영이 내 안에 있나 없나 내가 무슨 영적 체험을 크게 한 것도 없고 한데 영이 과연 있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 영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계심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볼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까지 또 앞으로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신약시대 전체에 성령이 강림했었고 구약시대도 강림했었습니다. 꿈과 예언 이상을 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 교통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나는 무슨 예언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이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거부할 뿐이고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를 뿐이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끊임없이 이상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꿈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만 잔뜩 해놓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주십니다. 요엘서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서 젊은이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늙은이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젊은이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명과 소명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소명은 무엇인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소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젊은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대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거를 똑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3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적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이 가정교육이나 신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하여튼 적당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 험한 세상 잘 살아봐라 라고 교육받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꿈과 비전이 적고 학습 의욕도 적고 집중력도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인 젊은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오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돈이란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만이 나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섭리하신 그러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그 사람에게 맞게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은이에게 꿈을 준다라고 그랬습니다. 늙은 사람들이 이제 갈 날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꿈이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늙은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늙은이에게 주는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라 또는 무슨 일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지자들이나 그런 지도자들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도 그렇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명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곱, 요셉, 한나, 다니엘 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꿈이 없는가? 꿈을 왜 안 보여주시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야곱이나 요셉이나 한나와는 꿈이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잠자다가 꾸는 꿈도 꿈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다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기드온,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요나 등이 이런 환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환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 눈을 열고 있지 아니하면 환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사무엘서 3장,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해 보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말씀으로 감동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실 때는 말씀으로 감동이 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새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리.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람이 변화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긍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행동이 서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걸음을 옮겨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도 심판날에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우리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해 보셨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앞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바울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그러게 하는 자들은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의 말씀에도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빙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단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도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교주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단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처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당 귀신 같은 소리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협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독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도우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 이 사람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의 업적처럼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치유하고 또는 다른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성령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판 돈을 갖다 다 내놓지 아니하고 그들은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들은 바로 이 성전에서
그들이 죽어서 나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고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아니하려고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거를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성령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순례의 길을 나선 이 순례자가 어느 곳을 갔는데 한 곳에 갔더니 막 먼지를 많이 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에 먼지를 막 털고 있어서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막 도저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가득한 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방이 이 먼지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먼지를 털고 있는가 라고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얘기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먼지가 계속 털어댑니다. 율법으로 먼지를 털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방에를 갔더니요, 그 옆에 방에는 이렇게 물을 쫙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도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 뿌리는 그 방을 보면서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이 방은 또 무슨 방입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묶여 살지 말고 이 성령님과 함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임하시면 너희와 분노를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하는 이 마음이 넘치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생기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요 정말 일자 무식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 잡고 하던 그 무식이고 혈기가 당당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 성령이 가득 차니 충만하니 그가 말씀하는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논리적인지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저 사람이 베드로 맞냐, 고기 잡는 베드로 맞냐라고 할 정도로 놀랬던 것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하실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진리를 왕과 총독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계획, 의지, 결단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주먹불끈 쥐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뒤에 자기의 의지 뒤에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후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다 다 찔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은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거나 비를 주시거나 이렇지 않는다라고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상 숭배하는데 무슨 뭐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에게 절한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우상,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태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태만하지 말라. 성경 읽기 태만하지 말라. 하나님 찬양하기 태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모님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 딸, 자녀가 아무도 없어서 양자를 하나 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자를 고아원에서 4살 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는데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느라고 앉아가지고 식사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은 간식 같은 거 먹을 때도 기도를 하면은 이 간식이 자꾸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갔나 그랬더니 기도하는 동안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놈이 딱 움켜쥐고는 자기 방에다 이걸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고아원에서 했던 버릇입니다. 고아원은 어떻게든지 자기 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먹을 걸 나눠주면 자기 거 딱 움켜쥐고 자기 거 확보하느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너가 자라나면 이 많은 내 재산이 다 너 건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아이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걸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충족하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욕심에 너무 매여서 우리의 삶을 버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굶주린 자, 우리의 육체적인 굶주림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목마름 이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